13절에서 35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더욱 계속하여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며 낙심을 이기며 참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안이 열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로 가정의 모든 형편이 넉넉지 아니하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늘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때에 목사님께서 그분을 보고 집사님 또는 성도님 요사이 힘드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 한마디가 참으로 목사님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고 목회에도 큰 보람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월달 부활절이 있는 달, 부활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감사 신앙이 부활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상징하는 엠마오로 떠나는 두 사람의 제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또 한 사람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많은 주경신학자들은 대부분 누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끔 분노가 치밀 때에 참지를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위치를,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본문 제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 두 사람의 제자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다 보면서
우리가 장점은 격려를 해주고 단점은 가려주는 그런 대화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망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비 맞는 것을 염려하거나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우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몽고메리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말씀하기를 공포가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음이 있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엠마오 근처의 여관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영안이 열려 주님을 인식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몇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때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축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감사한다, 그런 말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최고 인격이며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고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창조적인 작품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에 감사하기는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더 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팔이 하나 부러지면 나머지 하나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다리 하나가 부러졌으면 나머지 하나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집에 불이 탔으면 정말로 인생이 불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해 주면 축복이지만
반대로 전도할 때에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자에게 천국의 상급이 더 크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믿다가 순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멸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생각하기를,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서 철이 들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아무개 집사님이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낙심하고 불평하면 영안의 문이 닫히게 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신비하게도 영안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문도 함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는 비결은 사랑의 떡을 뗄 때에 영안이 열린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좋은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 낯선 분과 함께 사랑의 떡을 뗄 때에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은 낯선 사람과 사랑의 떡을 떼는 나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마시고 큰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알게 된 어려운 이웃을 살피게 되면 영향력이 커지고 축복의 지경도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SK나 하나나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미국의 대통령에게도 치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란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사랑의 떡을 뗄 때에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제일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기업에서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그 상대방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몸을 침범할 수가 있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주의 종들에게 안수기도 받으시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집사님, 권사님,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세상 살면서 안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별로 있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확실히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 길을 찾고 축복을 원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영안이 열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말씀을 들을 때에 영안이 열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뗀 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주님은 신비하게도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 후에 제자들이 32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게 되면서 영안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주님을 체험하시고 뜨겁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목사님이 적어도 한 20-30분간 그렇게 말씀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제목도 별로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성경도 어디 봤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을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 꼭 크게 아멘이라고 괜히 목사님 설교 방해하려고 아멘을 크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아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중동 순복음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한번 수요일을 했는데요, 한 2,5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이 한 소절만 끝나기만 하면 계속해서 아멘이라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내용을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그렇게 아멘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멘은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을 많이 하시는 설교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기억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과 취향에 따라서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 앞에 정직해지고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 듣게 되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게 되는데, 장사를 하게 되면 가끔씩 여러분들의 가게에 와서 불평을 하는 고객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밥맛이 뭐 있네 없네, 반찬이 뭐 맛이 있네 없네, 식당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에 그 불평을 잘 들어주게 되면 아마도 불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돌아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 말을 듣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게 되면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어도 성공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유명한 겔 브레이더라고 하는 교수가 그가 쓰신 자서전 우리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집에 있는 가정부 에밀리 윌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겔 브레이더 교수가 너무 피곤하여 가정부에게 낮잠을 자야 되니 낮잠을 자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와도 절대 바꾸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대학 교수가 이제 낮잠을 자는데 미국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겔 브레이더 교수를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부 되시는 분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서 대답을 하기를 지금 교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말합니다. 그래도 깨워주세요. 미국을 위해서 통화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부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겔 브레이더 교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교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미국의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존슨이라는 대통령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게 되면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최종 승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엠마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듣고 두 제자도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면 문제는 늘 작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은 입신을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이 좋은 줄 알았지만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줄은 몰랐다
이런 간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눈앞에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고 또 얼마간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그곳에 가니, 세상에서 환난 중에 있더라도, 또 세상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승용차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 자랑 아무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자랑거리 쓰레기나 배설물처럼 시시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땅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받은 것을 자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꼽추로 지내면서 병신이라고 놀림을 받고 수치심 때문에 몇 번 자살도 시도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했는데, 천국에 오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제 스스로를 판단하건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구자였기에, 꼽추였기에 예수님 믿고 이 좋은 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시야를 가지게 되면 어떤 시험과 고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우리 남자들이 모인 데를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요새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도 몇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요새 군대는 군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군대하고는 완전히 별종의 군대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최전방 GOP 부대에서, GOP 부대를 넘어서 철조망 안에 있는 GP에서 근무를 해본 그런 옛날 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로 고생 많이 했구나, 군대 생활 정말 힘들었겠다, 거의 3년에 육박하는 그런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생을 실컷 당해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죽을 뻔한 고생이나 가장 절망스러웠던 사건이나 자살을 생각했던 시련의 날들이 가장 즐거운 사건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국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사육했는데, 어느 해 가뭄이 몹시 심하게 들어 원숭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숭이들아,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흉년이 너무 심하니 영과 용서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이 부활의 계절에 잠들었던 거룩한 마음이 깨어나고 게을렀던 마음들이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복된 부활의 신앙을 수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영안이 열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 감사할 때, 사랑의 떡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린다 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감사하는 사람들,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진정한 부활,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